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왜 그리 소중한지,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내 마음이 성전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삶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삶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전라북도이지만 충남의 경계에 있어서 충남 그 경계에 있는 강경이라는 곳이 저희의 어렸을 때의 생활권이었습니다. 강경이라는 곳은 일제시대 때만 해도 큰 시장이 있어서 번화가였지만 요즘은 그리 큰 도시도 아니고 읍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가끔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 중반 후반 때 행사가 있으면 나들이를 저희는 강경 쪽으로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두 가지 큰 행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제일 기억나는 건 송혜 선생님이 전국 노래자랑 하면서 강경의 그 옆에 금강벽에 터에서 노래자랑을 했던 기억이 나요. 주일날 오후에 예배드리고 다들 막 구경 삼아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송혜 선생님도 그때 당시에 참 젊어 보였었는데 지금 연세가 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황산대교라고 있어요. 부여에서 강경으로 있는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전두환 씨였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거냐면 아시아에서 제일 긴 다리라고 했어요. 어떤 긴 다리냐면 밀어내기 공법을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시도를 해서 그 공법으로 지은 아시아에서 가장 긴 다리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강경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강경 읍내하고 저희 고향까지 다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 뒤집어졌냐면 대통령이 강경에 오신대, 대통령이 이 시골 구석까지 오신대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와 같이 따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88년, 86년 그 즈음에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즈음인 것 같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들 가요. 그리고 다리 옆에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양산을 쓰고 그리고 부채를 들고 막 흔들면서 대통령을 맞이했던 기억이 나요. 시골 어르신들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언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 같은 그 대통령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라는 생각 때문인지 다들 좋아서 강경읍내로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전두환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어요. 그냥 대통령이니까 좋은 사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사람,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최고로 좋은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전두환 씨인 줄 알았어요. 80년대 선배 옛날 이제 형들이 데모를 하면 TV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공부를 안 하고 데모한다고 저놈의 새끼들은 공산주의 같은 놈들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데모하는 애들은 무조건 나쁜 사람들, 안 좋은 놈들, 대통령 좋은 사람들, 턱을 막아야 되는데 정치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이 학생들이 공부도 않고 데모하는 아이들, 이런 의식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순진하고 철이 없었던 생각이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라를 말 한마디로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잡은 사람이 대통령이잖아, 왕이잖아요. 그 사람이 온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신기하고 좋나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딱 내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잠깐 길거리 지나가다가 손을 흔들면 화답을 해줘요. 손을 흔들면서 화답을 해주고 가끔은 사람들을 손을 잡아줘요. 만약에 손을 잡아주면서 선물까지 준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업되는 거죠. 기분이 어떨까요? 막 김정은이가 한번 사찰하거나 한번 돌잖아요. 군인들을 방문하면 막 울면서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김정은이 손을 한번 딱 잡아주면 북한에서는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면 접견자가 돼요. 그때부터는 뭐냐면 계급이 상승되는 거야. 신분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북한이라는 곳은요, 김정은이 오면 막 눈물로 막 그런 것처럼, 그죠?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여고의 누나들이 한복을 입게 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온다니까 부채를 들게 하고 그 강경여고 학생들이 막 부채를 들고 막 함성을 질렀던,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사람이 손을 만져주고 화답해주고 선물을 준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영광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전체적인 단어예요.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 너무 좋잖아요. 대통령이 내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옆에 있어. 내 삶에 늘 주관하고 있어. 그리고 나를 도와주고 늘 이끌어주고 있어.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요? 기쁘죠. 감사가 넘치죠. 너무 행복하죠.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 옆에 진짜 하나님이 옆에서 있으니까 내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그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내 옆에 진짜 내주에 계시는구나, 나를 돕는 분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영광이 돌려지는 거고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나타난 거예요. 권능이 임한 거예요. 죽음에서 날 살리신 거예요. 이런 찬양이 올려지는 거. 이 모든 단계들이, 우리의 모든 이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려진 모습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내가 알았을 때 우리가 고백되어진 영광의 모습들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옆에서 늘 지켜주시는 분이고 항상 역사하시는 분인데 알아채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때가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왜 소개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런 거죠. 개콘에 나오잖아요. 나는 뭐라 하죠? 누가 죄인인가? 그런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왔지 19절에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들은 어느 것 하나 혼자 할 수 없다. 아들은 다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야 그것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행하든지 아들도 행하기 때문이다.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아버지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 그 목적을 또한 24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이,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께 보내셨기 때문에 그 믿는 자마다 뭘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너희들을 위한 중개자로서 대변자로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영생을 주게 함이고 심판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근데 그 목적은 뭐예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유대인들에게 굳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유대인들이 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골에 계신 아버님께서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와 무슨 북한에 김정은처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무조건 좋아했던 것처럼 무지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것을 떠나서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게 문제예요. 핍박한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안식일에 명절에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러 가는데 안식일이었어요. 예배드리러 가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뭐야?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너 왜 안식일을 안 지켜? 왜 병자를 고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유대인들이 너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라고 이야기했더니 도리어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몰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좋게 말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인생을 허비하고 수고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 어찌 보면 예배 드리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봐야 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그 성전 안에서 성전 입구에서 이 38년 된 환자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인지도 모르는데 그것에만 집중하는 어리석은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진정 보지 못하는, 네? 그래, 예배 드려야 돼. 옷을 깨끗이 입어야 돼. 맞아요.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몸과 마음가짐을 다해야 돼. 그런데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업신여기거나 교회 오기 전에 말이죠. 38년 된 병자를 방치하는 것처럼 거룩한 척하고 예배 드릴 때만 그때만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아니냐,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 중개자로 오셨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예수님, 우리가 성전 밖에서 38년 된 환자들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오해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즘 신천지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어제 한방 아파트에 보니까 120명이 넘는 입주자들 중에 80명 가까이가 신천지 성도들이더라고요. 그들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어요. 그들이 뭐라고 개신교를 욕하는 줄 알아요? 뭐라고 욕을 하냐면 목사님들도 타락했잖아요. 돈에 눈이 멀었잖아요. 권세에 눈이 멀었잖아요. 정욕에 눈이 멀었잖아요. 그러면서 도리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뒤집어 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시면, 예수님이 실체가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시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들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고 거기에 나의 삶의 모든 애를 다 투자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있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나의 삶이 정말 무엇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 일리노이에 소재한 대형 교회가 있어요. 하리스 바이블 채플이라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름이 참 좋아요. 맥도날드예요.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런 시험을 해봤다고 해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수염을 기르고 노숙자로 변장을 한 후에 교회 입구에서 2주간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TV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송에도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건물 안에 들어가던 많은 교회 성도들이 노숙자인 그 목사님을 처음에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불쌍한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예배 드려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예배실에만 예배드리는 것만 집중하면서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쇼핑카트를 끌고 강단을 향해 걸어간 후에 강단에 서서 수염과 가발, 노숙자 옷을 벗은 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주일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처음 메시지가 뭐였냐면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우리 캠퍼스 밖에서 노숙을 하면서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기 힘든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편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고자 한다면 편견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유익이 있을 때만 사람을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다라고 하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옆에 내 삶에 주관하셨을 때 내가 영광을 돌리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면 그 삶이 나의 삶이 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때문에 찬양이 올려진 삶이 되기 때문에 늘 기쁘고 좋은 거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 속에 정말 실제적으로 내 안에 나타나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기를 바라요. 그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요. 그 영생을 허락하시는 분이 세상의 유익에만 눈을 멀어서 어리석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핵심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으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있어야 나타나는 행동들이 뭘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 옆에 진짜 계시다면 실질적으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나타나는 역사, 그 역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셨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알았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고 믿었을 때 무지함이 아니라 진짜 그 안에 우리의 삶이 생명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의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잘못된 것에 빠져서 실수하거나 넘어질 때가 있지는 않은지, 도리어 세상 것들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이단들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는 않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종교의 눈을 멀고 우리의 권세의 눈이 멀어서 우리 유익하는 눈이 멀어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진실로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적 코로나가 이 땅에 사라지고 정말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번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더 우리가 회개하고 더 절실하게 더 정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진짜 계셔서 우리의 삶이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고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덧입힐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경북 안동에 있는 내남교회 서지혜 목사님께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자 목사님 혼자 재봉틀에 손수 재봉틀을 돌려서 마스크를 제작을 하고 대구의 힘든 교회들, 본인도 어려운데 몸도 약한데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그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마음이 감동되시면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섬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저희 교회도 마스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몇 개나 보내주실지 모르겠지만 서로 합력하여 손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예배, 감사의 예배, 의식을 안 하려고 해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 빈자리들을 보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보게 돼요. 그래도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449장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이 되고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중보자이시고 중개자이신 예수님이 내 옆에 있으므로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을 행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구별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